안녕하세요. 안녕. 네.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안 나온 분들은 항상 서로가 부목사를 중심으로 연락하고 항상 나오도록 그렇게. 오늘의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수요일 저녁마다 이제 성경 인물을 쭉 하잖아요. 그럼 오늘 에서가 끝나면 다음 주 수요일 뭐 할 거? 야곱이지.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 나가는 중요 인물을 배우다 보면 성경 한 권이 끝나요. 이게 성경 구약과 신약 66권이 인물을 공부하다 보면은 전체 내용을 다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어요? 인물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성경 구약이나 신약은 전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예? 역사 속. 어디 환상 속에서? 꿈 속에서 있었던 걸 써놓은 거예요, 성경이? 역사. 하나님이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 역사를 움직이고 조종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모델로 삼아서 전 인류들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성경이에요. 이게 역사를 떠날 수가 없다니까. 이게 성경은 실제 역사 이야기라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사복음서뿐 아니라 바울 서신이 13가지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성교 여행 다니는 거 전부 있었던 사건이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죽었다는 거, 로마에서 그 당시에 죽었다는 것도 나와요. 근거가 나온다니까. 부활해가지고 보던 비었다는 것까지도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 증거로 제시가 되는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전부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성경 인물들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위대한 점이 뭐냐면은 그 인물들이 잘한 것만 이렇게 위인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못한 점, 실수한 점, 정말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큰 나쁜 짓과 이거 다 저질러 놓은 거 다 소개해 놓은 게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섭리를 배워야 돼요. 네? 섭리.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어. 6일 만에.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인간 아담을 흙으로 취해서 만들었다 이 말이야. 인간을 왜 마지막에 만들었을까?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을 취했어. 다 끝난 거야. 인간이 맨 나중에 만들어졌다니까. 모든 햇빛과 빛과 어둠이 창조가 되고 바다와 육지와 그 다음 식물과 동물이 다 창조가 됐어.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들었어. 왜 그랬어? 그래.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라니까. 식물, 동물 만들지 않고 인간부터 만들어 놨다고 해봐. 다 굶어 죽지. 뭔 말인지 알아?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창조 이야기라는 것은 빈틈이 없어요. 이 인간을 만들었다면은 그게 이제 창조가 시작이 됐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놨더니 사탄의 유혹에 꾀임에 넘어가서 하와가 선악과 까먹으면서 범죄를 저질렀어.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타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성경에서 아담 창조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타락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 창조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얼마 동안 오랫동안 살았는가는 나오질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어느 기간 동안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하와가 넘어가서 안 넘어갔어? 넘어갔어요. 사탄의 유혹이 넘어갔지.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것은 누가 시켜서 따먹은 거예요? 사탄이 시켜서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따먹은 거예요? 사탄이 시켜서? 유혹에 넘어갔지. 사탄은 유혹만 했어. 절대로 사탄같이 교묘한 인간은 교묘한 그 존재가 없어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 절대로 사탄을 시키질 않아. 유혹만 하는 거야, 유혹만. 사탄이 하는 거는 거짓말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인간을 유혹만. 우리 21세기 현대 용어로 이야기할게. 꼬시기만 해. 뭐라고? 인간을 꼬셔만 놔. 그리고 넘어오는 말도 냅툭해서 구경해. 에? 그럼 그 따먹은 놈은 누구야? 선택한 거는? 인간이 선택한 거냐.
여기에서 그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바로 이제 타락으로 들어가. 그게 범죄 행위거든. 왜? 범죄 행위야.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 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정령코 너는 죽으리라 그랬잖아. 죽는다고 하는 거 뭐예요? 저 따먹으면 너는 죄를 짓는 것이니까 그 죄를 지었으니까 죽는 거거든. 이제 알겠어요? 이게 범죄 행위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범죄 행위했다는 건 뭐야? 더러운 것이 인간 세계에 들어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타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다가 3장 15절에 가서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뭐가 나와요? 이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뭐라고 나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야기가 나와. 이게 이제 구속 드라마야. 에덴 동산 쫓아내고 나서 너희들 언젠가 때가 되면은 다 구원해 주겠다는 거야. 다가 아니야. 다가 아니라 이제 좀 이따 내 이야기하지만 아무튼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구원해 주겠다. 이제 구속 드라마가 나와요. 이게 오늘날까지 계속돼. 에덴 동산 쫓아내서 지금까지도 구속의 역사야. 그게 신약성경, 구약성경 써진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지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부터 직접적인 이제 구원의 드라마가 더 적극적으로 펼쳐지는 것 뿐이지,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쉽게 말해서 에덴에서 쫓아내면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웠어, 하나님이. 그래서 구속의 드라마야, 지금 이게. 그것을 성경 인물 속에서 다 찾아내야 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있구나. 여기서 나타나는구나. 구원의 역사를 찾아내는 거 간단해. 구약의 인물들 속에서나 신약의 인물들 속에서 뭘 찾아내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줄,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이라 이 말이야. 성육신,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타락으로부터 건져내주는 것이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 인류가 예수를 믿고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구약의 인물에서 나온다니까. 지난 시간에 이삭 배워서 안 배웠어?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인가 올라가잖아. 제단에 눕혀놓고 막 죽이려고 하잖아. 그러면 이 이삭은 누구의 그림자야? 예수의 그림자야. 그러니까 그런 데서 다 찾아내는 거 보면은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버렸잖아. 예수를 내려보내겠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 후손으로 누가 온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뱀을 짓밟아버리고 머리를 짓밟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뒤꿈치를 문다는 거 뭐야. 십자가에 죽인다는 소리야. 구속의 계획이 이미 다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을 구원해 주기로 죄지은 인간을 안 죽이고 쫓아내기만 했어. 에덴에서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차마 못 죽이는 거야. 뭐 말인지 알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는. 그런데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놔둬서는 안 돼요. 죄를 졌으니까 쫓아내야 돼. 이게 이제 성전 밖을 뜻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성전 안을 뜻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이게 오늘 에서의 드라마에 이게 나와요. 왜 성전 밖으로 쫓아내버렸다 이 말이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는 거는 너는 이제 성전 안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밖에서 살아라.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밖으로 내쫓고 나서 이제 구속을 드라마를 펼쳐나가는 거야. 계속 몇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모델로 삼아서 하는데 이게 계속 반역이요. 반역. 계속 하나님을 반역만 하는 드라마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그냥 결정따를 때린 게 뭐예요? 반역뿐만 아니라 예수까지도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못 박아 죽인 게 또 유대인들이잖아요. 계속 그렇게만 저질러. 그래도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고 구속 드라마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펼쳐나가고 있다니까. 불신자들을 빨리 끌어들이려고 우리들이 이제 그런 노력해야 할 부분이야. 그래서 전도라는 미련한 걸 택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려고 한다. 이게 말씀이 나오잖아. 아멘. 그 무서운 줄 알아야 돼. 그건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이야. 전도라는 거는. 그래가지고 그 구속시키려고 하는 드라마가 계속 펼쳐지는데 언제까지인지 몰라. 예수님 재림 때까지라 이 말이야.
재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벽히 심판까지 다 끝나 새 땅과 새 하늘을 만들겠다. 이게 신천 신지야. 신천지라고 하면 또 골치 아파. 새 하늘 신천, 새 땅 신지. 신천 신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천국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걸 회복이라고. 뭐라고?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게 된다. 뭐라고? 영생. 이게 성경이야. 크게 4개의 단원으로 돼 있어. 4개의 단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66권은 이거에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 내용이. 이 안에 4개의 단락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어디에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다니까. 이제 알겠어요? 응? 그러면 에서가 어떻게 해서 버림받았는가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야. 그런데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어. 또 번복을 하는 거야. 장자를 번복시키는 거 무더위도 잘해 하나님은. 장자를 가인부터 시작해서 그러잖아. 가인을 버리고 아벨을 택했잖아. 근데 결국 아벨을 죽으니까 그 후손으로 또 다시 아벨 대타로 셋이 나온 거야. 셋. 그래서 셋을 택했지 가인을 택하진 않았잖아. 가인을 버려버리잖아. 아브라함 쪽에 가서도 그러잖아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잖아. 하갈을 통해서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장자인 이스마엘을 놔두고 이삭을 택하잖아. 또 이삭의 장자인 에서를 버리고 찾아 작은 아들인 야곱을 택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는 첫째 아들이 아니야. 첫째 아들을 버려버렸다니까 하나님이 또. 그리고 또 유다를 택해서 다윗 왕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가 나오게 하잖아. 참 그거 보면은 이 장자 번복이 하나님은 늘상 있는 그 작정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정될지 그건 이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에서는 왜 버렸는가가 오늘 알아야 돼. 왜 버렸냐? 왜 야곱을 택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야곱도 좋은 인간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에서보다 더 교활해. 그런데 에서는 버려버리고 야곱을 택했어. 교활하고 오늘날 같은 21세기 말로 하면 사기꾼 중에 왕사기꾼이야. 사기꾼이야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또 야곱을 편들어주잖아. 사기질에 부채질까지 해줘 리브가가.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가서 아버지 속이라 이거야. 염소 2마리 잡아가지고 털 가지고 씌워서 아버지 방으로 집어넣어 사기치잖아. 그러면 양심에 조금이라도 털난도 같으면 나 같으면 안 해. 장자권이 이미 뺏었어. 팥죽 한 그릇을. 이제 족장이 축복권까지 이제 욕심을 먹은 거야. 야곱도 욕심이 있었으니까 어머니가 부축이니까 예스 하고 같이 간 거야. 거절 안 했잖아. 그렇게 욕심 많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탐욕스러운 인간 중에 하나가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다니까. 근데 왜 에서를 버렸을까? 이거를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그래요. 우리도 버림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거 이야기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럼 같이 읽어. 히브리서 12장 16절 본문 말씀 페이퍼에 시작. 구매하는 자와 꼭 근거를 주시니까요. 장자 명령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볼때 있으면 망령에다 동그라미 미시나요? 볼때 있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거저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망령을.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응? 망령된 자. 그러면 들어본 말이라 이 말이야. 근데 그 뜻을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숨은 뜻이 있어. 이 망령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망령하면은 이게 여기서 보면 음행하는 자 또는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그렇게 망령된 행동을 하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는 건 뭐냐? 그런 행동을 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으면 내쫓아라 이 소리야. 왜? 다른 사람까지도 물들여버린다 이거예요. 이제 알았어 몰랐어. 그런데 이제 내쫓는 건 여러분이 내쫓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목사가 봤을 때 이 사람을 교회 안에 놔두면 큰일 나갔다 싶으면은
데려다 징계를 내려요. 그게 교회 법에 나와 있어. 쫓아낼 수 있다니까 목사가.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망령된 자는 반드시 교회 안에 놔두면 안 돼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그래?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는가 살펴보라는 뜻은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고 있으면 내보내라 이 뜻이야. 그러면 그 망령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엄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할까? 그걸 깨달아야 돼. 망령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망령이. 응? 우리가 망령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망령됐다, 망령됐다. 그럼 뭐예요 그게? 응? 굉장히 내쫓아버리기도 힘드는 거예요. 어려운 순종이야. 내쫓아야 돼. 어렵지만 내쫓아야 돼. 왜 어렵냐? 첫째는 에서 같은 인간은요. 사람이 잘 붙어. 뭐라고? 왜 에서를 좋아했는지 알아? 이삭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 고기만. 아니 고기 잡아다가 요리까지 잘했어. 뭐라고? 요리를 너무 잘해서 갖다 주니까 그냥 너무 맛있는 거야. 이삭이 먹어봤을 때는. 그러니까 갑자기 제단 위에 이삭이 어렸을 때 10대 소년 시절에는 제단 위에서 칼로 때려쳐도 꿈쩍 안 했던 이삭이 그렇게 영적이었던 인간이 그냥 요리 맛에 그냥 꿀꺼덕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짐승만 잘 잡는 게 아니라 잡아갖고 요리까지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남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요리를 잘해서 딱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거든. 또 140살 때야 이때가. 140살 때인데 180까지 살았어. 그럼 40년을 멀리 보아야 되는데 곧 죽을 것 같거든. 나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에서가 해다 주는 요리나 실컷 퍼먹고 내가 그렇게 죽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에서만 홈박 사랑하는 거예요. 에서한테 빠져들어간 거야. 이삭이 에서한테 빠져들어간 거야.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영적인 인물이었고 너무 맑은 정결한 이삭이 오로지 하나님만 알고 아버지한테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육적인 인간이 된 거는 에서한테 꼴까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에서 같은 인간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이삭같이 영적인 인간 넘어갔는데 여러분은 안 넘어갔다니 다 넘어가. 그냥 1초 만에 넘어가. 뭐라고? 1초 만에 넘어가. 이런 인간 놔뒀다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냥 넘어가 버려. 무슨 일이 아니야 이거는. 에서 같은 여자도 있고 에서 같은 남자도 있어. 여자도 있다 이 말이야. 남자가 있는 게 아니야. 교회 안에 있다니까. 그럼 망령된 자가 있어. 그러니까 에서 때문에 이삭이 완전히 육적인 인간, 육적인 걸 좋아하고 즐기는 인간으로 넘어가 버린 거라니까. 가지고 에서만 사랑하는 거예요. 에서만 좋아하는 거예요. 야곱은 아주 그냥 팽개쳐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교회 안에 많다니까. 그래서 이런 망령된 자를 살펴서 없도록 해라 하는 건 뭐야? 내보내라. 즉 내보내라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게 함께 지내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야. 하여튼 사교성으로는 최고야. 에서는 누구든지 따라. 뭐라고? 누구든지 가까이 따르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에서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지만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야. 거기는 더 잘 따르지. 그냥 쏙 빠져들어가. 그냥 쏙 빠져들어가. 에서한테. 그런 인간을 지금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내 이야기를 드려야 돼요. 말하자면 그냥 사냥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낚시도 잘한다고 봐야 돼. 하여튼 놀고 먹는 거 즐기는 것은 최고야. 에서가 이게 육적인 생활 쾌락을 위하고 자기를 위하는 삶 사는 거 이게 최고 우두머리가 에서로 보면 돼. 오로지 육신적인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게 그 안에 에서 머릿속에나 가슴속에나 하나님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없어. 왜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 세상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가인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아벨이 제사를 받은 거라니까 그거 알아야 돼. 똑같이 에서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먹고 즐기고 친구들 어울려서 노는 거 요거밖에 없어. 남자가 돼가지고 요리도 잘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 거야. 먹고 즐기는 거 고대 사회는 그거밖에 더 있어? 어디 뭐 극장이 있어? 어디 뭐가 있어? 어디 야유가 있어? 공원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요리만 잘하면 그냥
당시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쉽게 사귈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에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여자가 또 있어. 어떤 여자나 이제 교회 같은 게 이제 바자회를 몇 개면 기가 막히게 잘해. 여자가 한 사람한테 몇 개 와봐. 그럼 성공적으로 여자가 그냥 바자회까지 해서 그냥 끝내주게 잘하는 여자가 있어. 이게 에서 같은 여자예요. 뭐라고? 에서 같은. 우리 부관님밖에 없어. 키도 작아고 뒤에 앉아고 이영금 목사 안 보여. 막 가. 오랜만에 왔는데. 네, 목사님이랑 덕에 진짜. 그래. 나하고 못 맞춰야지. 그래. 봉숭아 나또 하라. 나 까먹어 자꾸.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에서 별명이 뭐였냐? 에돔이라고 했다. 뭐라고? 에돔. 에돔은 히브리 말로 붓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에서 온몸이 불구죽죽해.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좀 그름이 있는 좀 검은 남자, 그리고 사냥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그냥 헌칠하고 인물도 잘나고 이게 여자들이 뿅 가는 남자. 뭐라고? 거기다가 온몸이 구릿빛이야. 그게 얼마나 여자들이 좋아하고. 그게 해쪽 속에 여자 둘을 갖다가 마누라 삼아버렸어. 이거 하나도 아니야. 둘 다 그냥 마누라를 데리고 사는 남자. 이거 대단한 거 아니야? 이 남자로 보면은. 육적으로는 끝내주네. 끝내줘. 그냥 뿅 가, 그냥 여자들이. 이런 남자야, 이게. 온몸이 붉어. 그래서 에돔족 하면은 에서의 후손들을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8절에 이두메라고 딱 한 번 나와요. 에돔족을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 이두메족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 그리스 로마시에 정복을 당했으니까 신약 전이지. 그러니까 BC 한 100년대 이때부터 이두메라고 그렇게 그리스 말로는 에돔을 이두메라고 불렀어. 이게 똑같은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8절인가 그 이두메라고 딱 한 번 나와요. 자, 그럼 봐라. 이 에돔이 에서가 그 후손이 이제 죽고 자기는 죽고 에서는 죽고 그 후손들 자손들이 막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도책을 한번 봐봐. 내가 아까 저 뒤에 놓아서 지도 한 장짜리 따로 줘서 따로 한 장짜리. 아니 관심도 없어. 이런 거 안 갖고 온 것도 안 되는 거지. 저 뒤에 놔뒀는데 없지? 말씀 페이퍼만 깔랑 갖고 왔지? 지도. 저분이 가지고 있어. 난리가 아니야. 자, 그 지도 보면 에돔 팔 어디가 있는가 찾아봐. 그 빨간 테두리가 그 이스라엘 전체 지도야. 이스라엘 안에 맨 밑에 남쪽에 에돔이 있어 없어? 있어요. 남쪽 지역이야. 이게 에서가 세운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 뭔 말인지 알아 몰라? 응? 그러면 이게 페트라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이 에돔족 속은 산악지대야. 살고 있는 데가 최고 1000m가 넘는 산악지대야. 그러면 이 광야나 사막지대에서 1000m가 넘는 산악지대라면 이게 상당히 높은 산이야. 1000m는. 여기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에서 후손들은 그러니까 사냥을 즐기고 전투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뭔 말인지 알아? 여기에서 사는데 조금 역사를 알아야 될 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BC 한 100년이나 200년 어간에 이두메라고 그랬어. 에돔이라고 안 하고. 이게 똑같은 말이다 하는 것과 BC 587년에 이게 중요해. 유다가 멸망을 해요. 이게 북쪽으로 이 이스라엘 빨간 테두리가 남북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지. 다윗 왕이 죽고 다윗 죽고 솔로몬 왕이 또 죽어.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랬어요. 우리나라 남한 북한처럼 이 빨간 선 테두리가 딱 끊어져 갖고. 뭔 말인지 알아? 아멘.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찾아봐.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어. 뭔 말인지 알아요? 예루살렘은.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다 북유다야. 북이스라엘이야. 즉 우리나라 같으면 북한 땅이야.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북쪽은 미리 먼저 망해. 한 120년 앞서서. 남쪽 유다는 120년 뒤에 587년에 가서
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가고 남쪽 유다를 치는데 뭐 말인지 알아? 그 밑에가 에돔이 살고 있잖아. 맞아 안 맞아? 예루살렘 밑에 있잖아. 에돔 족속은. 이게 예루살렘을 치는 때가 이때요. 이때 처음 멸망시킨다니까. 멸망시킬 때 이 에돔 족속들이 뭐라고 하냐? 바벨론 군사들에게, 바벨론 군인들에게 하는 말이 헐어버려라, 멸망시켜라 이런 놈들이야. 틈만 있으면은 싸움을 걸어. 이스라엘에게 틈만 있으면 싸움을 거는 놈들이야. 계속 괴롭혔어. 틈만 있으면은.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한번 쳤고, 사울왕이라고 있어. 다윗 전에. 사울왕이 에돔 족속을 한번 쳐서 이겼어요. 그리고 다윗왕, 두 번째 다윗왕 때에 완벽하게 에돔 족속을 멸망시켰다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편입을 시켜버린다고. 그러면은 이제 굴복하고 가야 되는데 솔로몬 왕이 죽고 이제 남북으로 나뉘고 이제 군사력이 약해지고 하는 그 틈을 봐서 계속 반란만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반란을 일으켜 싸움만 걸어. 그러다가 결국은 남쪽에 유다가 멸망할 이때쯤 되면은 헐어버리라고 바벨론을 부추겨 적군표를 드는 거야. 이놈들이. 뭔 말인지 알아 몰라. 그러다가 BC 126년 예수님 태어나기 126년 전에는 완전히 마카비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가 중간기야. 구약과 신약 중간 시대. 마카비 시대에 마카비 왕조에 의해서 애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또 한 번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린다니까. 자와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멸망을 시켜서 유다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려면 할례를 해라. 이때 할례를 시켜. 뭐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에돔 족속은 따로 버려버렸다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렸고 육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에 할례 같은 거 안 했거든. 근데 이제 이때 이제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BC 47년 예수 태어나기 한 40-50년 전 47년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완벽하게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고 그래. 가이사에 의해서 이두메 사람, 이게 이제 키운 거야. 문제야. 이두메인 안티파테르.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 이 사람을 뽑아 올려. 에돔 사람이야. 에돔 출신. 망해버린 나라 사람들이지만 죽진 않고 흩어져 살고 있다고 봐야지. 이스라엘 전체에. 에돔 민족들이 국가만 없어진 거지. 그 인간들은 살아있다니까. 그 중에 하나인 안티파타를 갖다 들어 올려가지고는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뽑았다 쓴 게 아니라 로마 황제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이거는 다스리게 하려면 적군이 다스리게 낫잖아.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두메 사람 안티파테를 데려다가 행정관으로 삼아갖고 유대를 다스리게 해요. 그리고 가이사 로마 황제는 행정관만 조정하면 되잖아. 굳이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 그러다가 이 아들이 있어. 이제 이 사람이 죽고 아들이 헤롯 대제야. 누구? 헤롯 대제. 그 다음에 헤롯 죽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헤롯 2세. 두 번째 헤롯 2세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헤롯이야. 이제. 이건 첫 번째 헤롯이고 이게 안티파테르 손자 헤롯이 신약 시대의 헤롯 왕이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야. 그리고 2살 아래로 예수 태어났을 때 예수가 유대의 왕이다. 동방박사들 그런 이야기 듣고는 2살 아래로 다 죽여라. 그러니까 천사가 빨리 가서 알려갖고 예수와 마리아, 요셉 보고 이집트로 피난 가라고 그러잖아. 이집트로 내려보내고 나서 2살 아래를 다 죽여버린 헤롯이 이거야. 이거. 두 번째 헤롯이라니까. 뭔 말인지 알아 몰라. 예? 이게 다 이게 이두메인이야. 누구라고? 에돔 족속이라니까. 그러다가 언제 완전히 시도 없이 말아버리냐. 아예 그냥 짓밟아버린 게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디도라고 나와. 디도.
성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어. 오늘날 서쪽벽만 남아있잖아. 이때 파괴된 거야.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다 멸망이 된 때가 이때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멸망이 됐어. 이때 에돔족도 같이 완전히 씨가 말라버린 거야. 다 죽여버린 거야. 멸망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오바댜서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오바댜. 뭐라고? 옵이라고 돼 있어. 옵. 여러분 성경이 어디가 있냐면은 찾아볼래? 구약 성경이 옵. 1280. 몇 페이지가 하나 없어? 1280. 오바댜. 어? 1285. 1285. 찾아봐요. 구약 성경. 1장 10절. 하여튼 제일 짧아. 20몇 절까지밖에 없어. 그거는. 에돔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가 이 사람이야. 오바댜 선지자는 오바댜서를 전체를 에돔 멸망에 대해서만 쓴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면, 싸움이나 걸고 배신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면 이 선지서 한 장이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10절. 1장 10절, 14절. 10절 읽어봐. 10절 시작. 그 다음 11절. 내가 멀리서보다도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며 내국인이 그 성문 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피하여 재미 뽑던 날에 너도 그들을 한 사람 같다면 계속 14절까지 읽어봐. 14절까지. 내가 형제를 거두지 않을 날에 만날 것이 아니며 그가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하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멸속에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게 에돔 족속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졌다. 야,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고 나온 게 말라기서야. 말라기서 1장 찾아봐요. 말라기서 가서 에돔 족속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1장 2절 3절. 이게 구약성경 맨 마지막이 말라기야. 맨 마지막. 1장 2절 3절. 찾았어요? 네. 시작.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으나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야에게 넘기었다. 참 대단하다. 지금 에돔이 그 당시 번창할 때 있지. 어마어마하게 번창할 때 수도가 페트라야. 에돔에 그 땅 있는 데가 페트라가 에돔의 수도라니까 오늘날 거기 가봐요. 거기 갔다 온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사람이 살질 않아요. 지금 없어. 아무것도 없어. 황폐하고 황야가 되어버려. 버려진 땅이 돼가지고 에돔의 흔적이 남아있질 않다니까. 그냥 광야에 밀이나 늑대가 좀 살고 아무것도 없어 지금 가면은. 근데 벌써 예언했어 안 했어 말라기가? 황폐해진다고 했어 안 했어? 해놨어요. 예수 태어나기 400년 500년 전 이게 선지자야. 말라기 선지자가.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이 저주해버리면 그 땅 그렇게 된다니까. 지금처럼 현재 지금도 가면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제 알겠어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괴롭혔다 이것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도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나오지 방금. 하나님이 미워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놀기 때문에 너를 버렸다는 뜻이거든. 즉 저주의 선언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노는 놈들은 무조건 저주해요. 왜? 하나님은 영적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인간의 영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해. 즉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노는 사람들은 사상 속에 생각 속에 그 사람 생각 속에 하나님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봐라.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호치를 받아서 염소 2마리 잡아서 털가죽으로 이렇게 입혀놓고
염소 요리를 해서 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라고 그랬지. 기가 막힌데 성경을 한번 봐야 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창세기 27장 20절 찾아봐요. 37절. 창세기 27장 20절이니까 37쪽 창세기 구약 37 창세기 27장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순조롭게 만나게 하소서. 이게 야곱이 순간 실수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아들아 이제 죽으니까 고기가 요리해서 갖고 죽으니까 이게 야곱이 아니라 에서로 알았단 말이야. 이삭은 눈이 침침해갖고 앞이 안 보여. 그게 에서로 알았어. 요리를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해서 갖고 왔냐 하고 물어본 거야. 이삭이 야곱한테 물어봤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뭐라고 했어? 하셨습니다. 이것 갖고 의심해버린 거예요. 이삭이 이 말을 듣고 왜 의심했을까? 에서는 하나님을 그래 그거예요. 에서는 생각 속에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놈이라니까. 근데 야곱이 들어와가지고 에서 흉내를 내는 거야. 지금 요리를 잡아갖고 왔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갖고 왔냐. 밖에 나왔더니 여호와가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만나겠다는 건 뭐야? 짐승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빨리 잡아갖고 이렇게 빨리 요리를 해서 갖고 왔습니다. 여호와가 짐승을 빨리 만나게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을 하지도 않는 놈이 에서라 이 말이야. 근데 그 말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삭 앞에서. 그러니까 의심해버린 거예요. 생전 가도 자기 아들 에서는 하나님 소리가 안 나와. 입에서 안 나오는 놈이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들판에 사냥하러 나갔더니 빨리 순조롭게 만나게 해갖고 짐승을 빨리 잡아서 요리를 해갖고 이렇게 그래서 빨리 갖고 왔다 이래버리니까 야곱이 이 빙신이 의심받을 소리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이리 와봐라. 네가 에서인지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이래버린 거야. 의심이 가는 거야. 여호와라고 흘놈이 아니니 여호와라고 해버렸으니 이리 와라 해서 털을 만져보면 팔뚝에 털이 보이는 뭐야? 털이 있거든. 그러니까 에서를 믿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족장의 축복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순간이야. 야곱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나중에 와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뺏겨버렸지. 배고프다고 장자권을 갖다 팔아먹어. 팥죽고 한 그릇에. 그게 에서라니까. 그냥 축복권도 놓쳐버린 게 족장의 축복권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야. 그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야?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택했다 그러잖아. 이게 또 신약에 가서 히브리서에 그게 또 나온 거예요. 여기서 방금 본문 말씀처럼. 아시겠어요? 또 어디서 이걸 찾아야 되느냐면은 로마서를 한번 가보자. 로마서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아까 말라기에서도 나오고 이게 또 바울에 의해서 또 나와요. 예? 로마서 12장 12장 자 찾아봐요. 12장 25절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1절고요. 1절까지. 예? 1절까지 봤어요. 21절? 11장. 11장 이스라엘 구원이라 거기에서 찾아봐요. 야곱을 선택했다는 말 안 나와?
찾아봐. 그거 그 말 찾으라니까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려고 구원을 신기해서 아니 그게 아니야. 야곱에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안전하다. 네, 나중에 내가 찾아서 알려드릴게. 나중에 먼저 이제 이렇게 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 히브리서 기자가 음식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라고 아까 그랬지. 여기 봐요. 왜 중요한가 이제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왜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까? 망령된 자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그 믿음이 없다.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죄를 망령된 자가 짓는 죄라고 그래. 잘 들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성경의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면은 믿음이 없는 거, 신앙심이 없는 거, 불순한 거,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이것을 망령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라틴어는 뭘로 되어 있냐면은 성전 밖으로 되어 있어. 뭐라고요? 망령을 찾으면은 성전 밖이요. 성전 안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막으로 갖고 이야기한다면은 지성소가 아닌 밖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 아닌 일반적인 말로 하면은 성전 밖에 있다는 건 뭐예요? 세속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속된 사회. 성전 밖이라는 거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있고 아무나 걸어 나올 수도 있어. 아무나 들어가고 아무나 걸어 나오고. 이게 성전 밖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에서 같은 인간은 아무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인간이야. 아무나 가까이 가. 왜? 육신적으로 놀기 때문에 재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에서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그냥 다. 들어가기도 빨리 들어가. 그리고 나오기도 빨리 나올 수 있고. 그게 부담 없는 남자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걸 좋아하지 여자들도. 말해봐. 세상 속의 여자들은 부담 없는 남자 좋지? 대답도 못해. 모르는 것 같아. 세상에 남자를 만나보지 못해. 이 말뿐이 성전 밖을 또 뭐라고 하냐. 문지방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문지방이 뭐야? 그래. 문지방이 뭔 말이냐면은 넘어가기도 좋고 나오기도 좋고. 문지방을 넘어가기도 좋고 나오기도 좋잖아. 이 망령이 그 뜻이야. 원래 외국말로 라틴어로는 그런 인간이야. 근데 우리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나와. 성령의 성전이다 이 말이. 쉽게 말해서 성령이 거하는 우리 육체 안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성령의 전, 즉 성전이다 이 말. 성전. 성전이기 때문에 믿음이 지극한 사람은 아무나 못 들어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아무나 들을 수 있어? 그리고 한 번 들어오긴 아무나 나갈 수 있어? 근데 에서 같은 인간은 들어가기도 쉽고 나오기도 쉽고 들락날락 문지방 같은 놈이야. 그게 망령이야. 근데 히브리서에 망령의 뜻을 이제 알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가 쉬우니까 그 근처에는 남자든 여자든 막 포인트를 보이는 거예요. 세속적이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그 옆에만 가면은. 이런 인간이 교회 안에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살펴서 없게 하라 이 말이야. 내보내라 이 뜻이야 이게. 그게 에서 같다 이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성전 밖의 인간이 돼야 되고서 성전 안에 있는 인간이 돼야 되고서. 아니 그것만 이야기하자니까. 꼭 초등학생처럼 말은 잘해. 돌아가는 순간 잊어버려라. 성전 안에 있는 인간이 돼야 돼? 밖에 있는 인간이 돼야 돼? 안에 있는 인간 돼야지. 청결한 사람 아니면 절대 하나님 볼 수가 없어. 마음이 정결한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에 거하는, 내 안에 거하는 성령의 전이야. 성전이기 때문에 항상 정결해야 되고, 내가 성령을 무시고 살잖아 지금. 그런데 아무나 막 두개면 되겠어? 아무나 못 들어와. 막 그냥 불신자들 많잖아 밖에. 그걸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으로 인도로 해야 될 사명은 우리한테 있지만 가까이 해갖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 이제 알겠어? 뭔 말인지? 네. 얼마나 놀기 좋아하는 놈이야. 그냥 가서 같이 놀고 싶어 미치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골치 아파 그러면은 그러니까 염려라고 했잖아. 거꾸로 헤엄쳐서 연어가 올라가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속에서 같이 동화되는 게 아니라 염려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 쪽으로 끌고 와야 돼. 이게 이제 전도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들어 안 쳐먹어도 해야 돼. 들어 쳐먹어야 돼. 들어 쳐먹어야 말. 그러니까 그냥 전도 주면 주어 그냥 무심코 본 것이 은혜가 들어간단 말이야. 하나님이 꾹꾹 찔러서 보낼 수도 있어. 저 뒤에 전도지 일주일 내내 한 10장 최하 20장 뿌리라 이 말이야. 항상 저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아시겠어? 일단 갈 때는 또 잊어버려 그냥 가라. 갖고 가 몽땅 가지고 가. 그래서 뭐 지하철이 됐든 길가가 됐든 만난 사람마다 주어 그냥 주기만 해. 받는 사람 있더라. 저번에 내가 이영근 목사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와서 이거 뿌리는 거 지연이랑 둘이 뿌리는 거 주에서 봤어. 그랬더니 가는 사람마다 반절 접어주고 다 받더라니까. 잘 받아. 나 깜짝 놀랐어. 뿌리치질 않아. 근데 진심작해갖고 뿌리칠 것 같아서 이걸 안 준다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다. 즉 내가 아무리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 하더라도 잘 들어야 돼. 에서 같은 인간들 만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밖에 나가면은. 그럼 내가 에서가 되면 안 돼. 에서가 나한테 와서 오히려 야곱이 돼야 돼. 뭐가 돼야 된다? 바로 그거야. 야곱은 처음에는 교활하고 사기꾼 같은 짓을 많이 했지만 나중에 약복강에서 주의 사자와 싸움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봐도 돼. 그 싸움을 즉 씨름을 했는데 밤새 씨름해갖고 결국은 누가 축복하기 전에 절대 못 가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환도뼈를 쳐버리잖아 하나님 여기를. 그러니까 평생 쩔름바리가 됐어. 쩔름바리가 돼도 끝까지 축복을 받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영적인 인간을 돌아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야곱 이름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로 바꿔줘갖고 오늘날 국가 이름이 되어버렸잖아 이스라엘이. 그 12지파가 다 거기서 나오잖아. 육으로 시작했지만 영으로 끝난 게 야곱이라고 한다면 잘 들어야 돼. 이삭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났어. 그 애서 그 고기 그거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 넘어가 버리잖아. 왜? 자기가 곧 죽을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 끝까지 영적이었다고 한다면 40년 더 살게 했거든. 근데 180에 죽었거든. 근데 그렇게까지 육적으로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 곁에 가면은 우리가 먹을 죽인다고 하잖아. 금묵자학이라고 하잖아. 먹을 가까이 해봐. 나도 시커먼 놈 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날라리 같은 여자를 전도 하려고 만났었는데 한 번 만나고 안 될 것 같은 게 오기가 생겨. 2번 만나, 3번 만나. 하다 보니까 퐁당 빠져버린다 이 말이야. 이 애서 같은 여자도 많다 이거야. 육적으로 노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야. 성숙한 현모양처 같은 부인이 과부 만나서 늘 사귀다 보면 이혼하게 돼 있고. 잘 들어야 돼. 현모양처 같은 사람이 춥바람 난 여자를 만나면은 카바레 들락거리게 돼 있다니까. 애서 같은 여자, 애서 같은 남자 근처에 가면 같이 먹물이 된다니까. 먹물이. 그럼 전도의 방법은 뭐냐? 그런 먹물 같은 애서 남자 여자, 애서 같은 남자 여자를 만났을 때 내가 야곱이라고 했을 경우 그 인간을 야곱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전도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이 애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만나긴 만나야 돼. 애서 같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애서 같은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 이거야. 끝까지 영육, 끝까지 헤엄쳐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에서 자체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도 금방 알잖아. 여호와라고 헐 놈이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속에 나가서 전도 오려고 보니까 저놈이 말이야 술도 잘 먹고 말이야 노래방 다니고 막 술 막 타바레도 다녀. 그래 끝까지 따라다닌다. 끝까지 따라다니다 내가 예수가 된다니까. 재밌어. 저 사람 잘 알아. 찬수하인 박찬수. 네. 내가 12명을 1년 후배를 목요일마다 내가 가르쳤어. 잘 들어야 돼. 고등학교 때 1년 후배들을 목요일마다 데려다 가르쳤는데 그 중에 12명 중에 지금 6, 7명이 목사가 됐어요. 나만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서가 돼버렸어. 근데 한 놈이 제일 사랑하는 후배가 있어요. 박찬수랑. 이놈의 그냥 그 전주감 역전고골이 깡패가 돼버린 거야. 아주 두목이 돼버렸어. 갑자기. 고등학교 졸업하더니. 그때는 내가 이제 선생을 때요. 자주 만날 못 오니까 그냥 보고 싶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니면 방학 때 그때 내가 이제 떠난 생활 했으니까 그놈 만나러 가는 거야 일부러. 그런 생활에서 빠져나오려고. 뭐 말인지 알아? 거기다 같이 뻑 빠져버렸어. 그러다 푹 빠져버렸어. 그때는 하나님을 내가 떠난 생활 했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근데 내가 계속 하나님 품속에 있었다면 내가 빠지질 않지. 이제 알겠어요? 그렇게 장담 못해. 그렇게 신앙이 나도 굉장히 단단했던 사람인데 고등학교 내가 졸업하고 전교 수석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대 다 들어가면 나만 안 갔거든. 졸업시험 한 날 저도 예수님으로 취업해버렸죠. 아버지 사업이 망하니까. 그래 갑자기 거꾸라지니까 충격을 받아가 나는 다른 애들 다 대학 가면 나는 1년을 쉬었다 그 다음에 갔거든. 1년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집안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부러운 거예요. 다 그냥 눈물만 흐르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가기가 싫더라고. 교회도 떠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온상 속의 신앙은 거꾸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친 세파에 40년 이상을 광야 생활을 시키잖아 나를.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지 지금. 그걸 난 겪었어 안 겪었어? 애서들하고 어울리기는 못 어울리니까 안 해서 나는 지금 멀리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불쌍한 긍휼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 저 불쌍한 인간들 빨리 구제해줘야지. 하나님 믿게 해야지. 그게 우리의 전도의 열정이야.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불쌍하게 여기는 그 사람은 바보인 줄 알아. 바보라고 해도 괜찮아.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내가 나오냐면은 마지막 페이지를 봐요. 말씀 페이퍼 마지막에 가서 맨 첫째 줄 하나님의 주권을 지옥에 가게 되는 핑계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뭐라고 그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 하나님은. 뭔 말인지 알아 몰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의하면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준비되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명이라는 건 전도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 가까이 가서 데리고 오는데 에서처럼 같이 동화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감명받아서 데리고 와야 돼. 아무리 세속사회가 험하고 세속화되고 물질 만능주의라 하더라도 그 중에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나 이렇게 살면 정말 안 돼.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을 좋아해서 따르는 거예요. 세속화된 사람은 절대 안 따라.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같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속사회에 가서 보면은 자기들끼리도 싫어하는 놈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야. 왜? 저놈 따라다니면 나도 똑같은 놈 된다 이거야. 지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그 인간은 이리 올 수가 있어요. 뭐 말인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세속에 딱 나가봐. 그러면 막 그냥 예수의 얼굴이나 예수의 빛이 얼굴에서 막 반짝반짝 나 여론이나 나는. 그러면 근접하기 싫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근접을 나온 사람이 많다니까. 잘돼 보라니까.
세상이 가져간 걸로 꽉 찼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썩을 때까지 세상이 부패했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인간, 즉 쉽게 말해서 복음으로 무장이 돼가지고 항상 예수의 말씀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레 겁먹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해갖고 세속화되지 말라 이 말이야. 내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어도 괜찮으니까 옛날 친구가 됐든 뭐가 됐든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다. 너도 믿어라. 이렇게 한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 몰라요? 그렇게 해야만이 천국가 돼. 예수 믿는 걸 숨긴다고 해서 절대 전도 안 돼. 오히려 가증하다고 그래. 더 비꼬는 거예요. 드러내놓으세요. 드러내놓고 그 사람들 보고 너희들도 이제는 믿어야 된다. 나랑 같이 믿음 생활을 교회 안에 같이 하자 해서 데리고 오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알겠어요? 네. 왜 당연하냐? 그 밑에 반하우스라는 박사가 한 말이 같이 한번 읽어요. 각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자신의 길을 따라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누구든지 자기가 길을 선택을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뭔 말이냐면 이런 선택이 해야 돼. 하나님의 난 길을 간다 이거야.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길이다 이거야. 내가 가는 길은 인간의 길이 아니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인간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가라니까.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을 길을 가는 것이 천국으로 안착하는 거고 인간의 길을 가다 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안 가려고 발버둥 쳐서 이렇게 돌아서는 거 이게 회심이고 이게 회개라 이 말이에요. 이쪽으로 돌아서지 않는 거 이거는 그냥 지옥행이지. 언젠가 이야기하잖아.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고. 교회 다니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딱 가고 월요일부터 똑같은 행동해봐. 그 가만히 있는 거지 뭐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냐? 그거 아니야. 성경 말씀 그렇게 나오질 않아. 천국을 침노를 당하니 뭐라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하는 명령이야. 왜 침노하려고 하질 않아? 바로 그 부분이야. 믿기만 하고 다 천국 가냐? 잘못된 그 신앙이야. 믿으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뿐이야. 구원은 죽을 때까지 내가 노력해야 돼. 선행을 베풀고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선행이나 행위로 우리를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다만 살아가면서 천국을 빼앗는 노력은 해야 돼. 그 천국 빼앗는 노력이 뭐야? 하나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가야 그쪽 천국이지. 사탄의 길, 인간의 길로 가고 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 길도 안 가고 여기도 안 가. 가만히 있으면 예수 믿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니까 천국 가는 줄 알아. 천만에 만만에 공덕이라. 하나님 길을 가야지. 가만히 있으면 지옥이지. 뭐라고? 중간 지역이 없어. 하나님한테는 예스 아니면 노요. 아멘. 이쪽으로 갈 거야. 이쪽으로.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 에서 같은 그런 인간을 항상 기억하시라니까. 왜 기억해야 돼? 에서같이 들라고 기억해야 돼? 그렇게 안 들라고 기억해야 돼? 안 들라고. 꼭 국민학생한테 내가 이야기해. 봉숭아 한 땅이라 그렇게 알려줘야 된다. 알았죠? 아멘. 알았어? 아멘. 또 퐁당 돌아서는 듯이 퐁당 빠져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애써